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곤경에 처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뭐 위대한 왕으로도 참 뛰어나지만 시인으로 또 음악가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절반쯤을 그 다윗이 썼고 또 이제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든 제도를 그리고 그 악기 이런 것들을 다 다윗이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24시 기도의 집 이런 붐이 일고 있는데 그 모형을 만든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레위인들을 그 반열을 다 24반열을 정해가지고 그들로 이렇게 조를 짜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그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새는 자기 장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장자를 자랑스럽게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데려오고 셋째를 데려오고 다 왔는데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당황하죠. 당황해서 이새 보고 또 다른 자식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있다. 막내 하카톤. 그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막내라는 의미가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치는 목동일, 가장 집안에서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하는 아들, 별 볼 없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먹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들여나가서 그 다윗을 데려왔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자, 다윗이 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가서 이제 기름을 부었더니 오늘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자기 그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전해주고 잘 있는지 그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줬다가 가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서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저 녀석이 무엇인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단신으로 나가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전쟁에서 이기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이제 항상 이기곤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그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고난도 별 이상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됐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가드 왕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 이제 그 도시국가, 여러 나라 도시국가 있는 중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적지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기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거고, 이제 완전히 그 전에는 전쟁으로 나가서 싸웠으니까 마주보고 싸우고 아군도 있고 그러니까 싸울만 하지만, 이게 피해가지고 어디 완전히 적에게 그 전에 전쟁하던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섞여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없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 하면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 다윗인데, 그러고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는 다윗이 미친 사람 같단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막 대문 성문에 막 거기저 막 글자 쓰고 막 눈이 다 돌아간 사람 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더니, 이제 아기스 왕이 우리한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 데려왔냐 그러면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자연스럽게 쫓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피한 곳이 아둘람 굴로 갔는데, 아둘람 굴에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윗의 그 형제들과 그 부모와 또 이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한 400명이 이제 아둘람 굴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 굴에서 400명씩이나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 얼마 못 있다가 이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자기 증조모, 룻이 이제 증조모인데, 그 증조모의 고향이니까 아마도 이제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 가서 부모님을 여기다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갓을 통해서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시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지금 유다 땅에 돌아가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정말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건데 또 거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먹을 것 진설병을 줬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또 와서 합류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이제 엔게디에 머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질 않고, 또 여기저기 또 쫓겨다니다가 하길레산에 숨어 있을 때 또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이제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나오고, 이제 나와가지고 밖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누구 겁니까 이러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두 번 있고 나서 마침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갔어요. 아기스에 갔더니 그때는 이미 이제 다윗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600명만 상당히 큰 병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드왕도 이 다윗을 자기 밑에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그 성읍을 하나 다윗에게 줘서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지난 주간에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뉴스에 시글락을 찾았대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확인된 그 장소를 이제 발굴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또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거기서 무덤에서 나온 그 뼈에서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전자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다. 이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유럽계 인종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개중에는 자기네가 그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에서 지금 그 무대에서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아랍계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일생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지낸 그 자기와 전쟁하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경험, 이 기가 막힌 경험이 사실은 다윗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은 이제 다 쫓겨나온 다음에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온 다음에 쓴 시고 그 미친 척 하기 전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시가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그 1절부터 13절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 우리 시편 56편 말씀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앞에가 없어졌군요. 네네. 자,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는 이제 그 미친 척하기 전 이제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완전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완전히 자기를 압제하고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이 곤경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면서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이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소리내서 선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두려워서 죽겠어요.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는 말이죠.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꾸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고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내 말을 곡해하고 항상 사악한 생각을 하면서 내 생명을 엿보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저 사람들 제발 좀 낮춰주셔갖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사 하고 아주 두려움 속에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자기가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떠들면서 쫓겨다니면서 아니 그 목동으로 그냥 편안히 살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떠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제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윗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주님 제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 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게 한 번 표현한 것을 지금 10절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으로 늘어났어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조금 더 담대해졌어요. 해야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계속 다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 한번 이것을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자, 사람이 급해지면 소원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다윗도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뭔가를 소원한 것 같아요.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노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선 이제 다시 이제 34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시편 34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 항상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그렇게 했더라도 항상이라는 말은 아마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그 정말 감격이 되고 그럴 때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가 정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런 아마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송축하며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사.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갖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를 앙망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종종 이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에게서 놀랍게 광채가 나죠. 또 혹은 이제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있다가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납니다. 그때 그 광채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광채가 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기 보면 언제 이런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냐 하면 그들이 주를 악망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큰 계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부끄러우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이 곤고하다는 것이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단어인데, 그 아니라는 단어가 그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것이 그 성경적인 구약 성경에서 이 아니라는 것의 개념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냐면 불의의 결과로 고통받게 되는, 가난해지거나 이 환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불의의 결과,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자기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두고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한 자가 이 하는 사람, 이 불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이게 기도가 천사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 경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으로, 학식으로 무슨 책을 읽어서 알아도 그것이 경험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몸에 체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이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생겨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생기려면 고통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주 오래전, 벌써 한 10여 년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군 정찰기 한 대가 그 중국의 하이난 섬 위를 그 정찰하다가 중국 그 미사일에 맞았고 불시착하게 됐어요. 하이난 섬에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이제 중국이 뺐고 한 일주일 협상해가지고 그 조종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그 CNN에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조종사의 어머니가 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일생에 제일 기쁜 날이래요. 내 일생에 제일 기쁜 날이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일생에 기쁜 날이 없잖아요.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면 그렇게 정말 기쁜 날이 있겠어요? 고난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계곡이 깊으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그게 너무나 장관인 거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 곤고한 상황에서, 이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어. 정말 부족함이 없더라.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신이 나서 다윗이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 그 다음에 연수는 오래 사는 것에 관계된 거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내 얘기를 들어라. 너네 이렇게 살고 싶으니 나한테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자, 그런 사람이라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지켜라.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라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참 간단한 권면인데 이것이 그 성경에 굉장히 핵심을 이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는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거짓이 없고 악이 없으려면 우리 마음에 악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절로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악이 없고 거짓이 없으려면 이 마음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샬롬이죠. 이 샬롬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동시에 이웃과 화평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화평이에요. 화평을 이루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 14절 말씀 두 절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16절에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악이 남아있지도 악의 흔적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인들이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여기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의인은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의인은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입에 악한 것이 없고 그 행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이 구할 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곤고한 가운데서 아주 깊은 수준에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겨나서 조금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들, 그런 질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질서, 가족에 관한 질서, 국가에 관한 질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내가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입에서 무슨 저주의 말이 자꾸 나간다거나 불평의 말이 자꾸 나가고 있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것을 내가 당연히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마땅히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할 때,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들의 교정해야 할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는 조건으로 맛있는 걸 줄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주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정이 되기도 하고 상도 누리고 이런 이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교정할 것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입장에서 보면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실제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의인이 변화되고, 둘째는 의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저 말씀을 처음에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다가 그 다음에 저항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저 바울도 저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또 가서 또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복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복이 주변에 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감옥에 드나드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인들은 20절에는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가 20절에 들어가 있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게 인용된 그 말씀이죠. 이렇게 가끔 그 시편에는 불쑥 들어가서 그게 예언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단어들, 그런 구절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그가 저지른 악이 그를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악인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좀 더 보편적인 원리로 선포하는 내용은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다 벌을 받지 않게 될 거다. 그 속량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다윗이 이제 이 시는 그 다윗이 그 가드왕 하기스에게 갔었던 그때는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던 초기의 일입니다. 근데 초기의 일인데 이렇게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놀랍게 되면서 동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다시 하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받아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놀라운 그 생각의 변화를 준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기간을 지내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멸시하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멸시하고 그러는 때에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방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한때 싸웠던 물론 그 도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게 한때 싸우고 적대감을 가졌던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다윗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서 이제 도망가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르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그 다음에 너는 어제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제 다 쫓겨나게 됐는데 이 가드 사람 여기 이방인 블레셋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왕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반역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다윗하고 함께 있다가는 같이 멸망당하기가 딱 십상인. 그래서 눈치 빠르고 자기 앞가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돌아서서 저 압살롬한테 가서 붙어 있지. 지금 다윗에게 붙을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다윗하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유대인들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버린 상황에서 이방인인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의 친위 되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친위 되었었어요. 그 친위 되었던 600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하고 같이 온 당신의 동족들 600명 다 데리고 가라.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 그래도 있으니까 조금 급하면 싸우기라도 해볼 텐데 600명이면 이 사람들 다 데려가면 이제 완전히 자기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 떠도는 사람 아니냐?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떠돌이 생활하는데 지금 또 떠돌이 할 거냐? 그러지 말고 네 자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다윗이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니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갑니다. 이러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 다윗이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그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 그런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랍인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성경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때만큼 다윗의 때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화롭게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저게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아랍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 다윗의 고난 때문이었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신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 밑에 헷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 헷 족속으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부하도 있었고 또 그 아내를 빼앗은 그 우리야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이방 족속의 장수였는데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죠. 우리야. 또 이제 그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후세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경험한 이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냐 혹은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곤경당한 자, 곤경에 처한 자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다 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군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